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와 동행함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과 동행함이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고 많은 그 일들 중에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복됨을 오늘도 믿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다 받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 가정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행을 가려고, 가족 여행을 가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어디를 가자라고 정해놓고 어디를 갈지 숙소랑 또 식당이랑 미리 다 맛집을 알아보고 준비해서 이제 가기 이틀 전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 가정의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아빠가 이번 여행을 위해서 숙소도 정해놨고 돈도 다 냈고 차도 기름도 다 넣어놨고 이제 가게 되면 어디를 가고 어디서 또 좋은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하면 되니까 너희들 이렇게 갔다 와라. 이번 여행 아빠는 안 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준비해서 다 해놓고 나 이번에 아빠는 안 간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족여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아버지 없이 가게 되면 그 여행이 정말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 여행 아빠가 안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여행을 갈 수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행이 다 준비되었고 다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정의 아버지가 나는 안 간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가족 여행이 멈춰버린 거죠. 더 이상 기쁨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자를 보내서 미리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이르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다 해놓겠다는 거죠. 약속대로 주겠다는 거고요. 그 땅까지 도착을 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미리 사람을 보내서 준비도 해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같이 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선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더 좋은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목마르고 황량한 광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고 풍성한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안 계신 그러한 곳과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중에서 한 곳을 택하시오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택할까요? 첫 번째를 택하겠죠. 그렇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항상 어려움이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여러분 그곳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장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셔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인생은 성도에게 가나안 땅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요 당장 내 눈앞에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정말 그러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당장은 광야로서 목마르기도 하고 황량하기도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잖아요. 아멘. 광야의 길 목마르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 있으면 그게 가장 복되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복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복된 자리가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같이 가지 않으련다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을 가라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4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결국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 할 때에 그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슬픔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 하셨던 것을 취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더 나아가 출애굽기 33장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함이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음이 우리 가운데 슬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성경에서 요셉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 하면,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볼 때에 요셉의 인생은요, 그렇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무엇 하나도 형통의 형자도 담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평가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재의 상황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로 평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질이 재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는 일이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함이, 주님과 함께함이 복됨을 믿으시고 늘 내가 있는 그곳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함이 축복이라면 주 예수와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7절 말씀을 출애굽기서 33장 7절입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진 밖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장막, 지금 텐트를 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텐트를 접어서 또 움직여서 머무는 곳에 또 텐트를 치는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가 장막 진 중에, 그러니까 텐트가 쳐져 있는 그 안에다가 텐트를 친 게 아니라 진 밖에 구별된 장소에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의 이름이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미팅하는 장소, 이게 회막입니다. 즉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나 안 갈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삶으로 나아갔냐 하면 진 밖에 구별된 장소의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을 하려면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여행을 가든 뭐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만남이 필요합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만남이 필요한데 그 만남이 뭐냐 하면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학교라고 하는 곳은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회막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절, 아니 본문 그 위에 있는 우리 11절 33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자, 보면 그 회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면요, 33장 10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 시대에는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대표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장막 앞에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대의 예배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참 긴 것 같죠. 그런데 저의 주변에도 100세가 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이제 저희 아이들의 외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처가 쪽으로 이제 저희 이제 아내의 외할머님이 올해 100세가 되셨어요.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 100년이요 금방 지났대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00년이요 정말 금방 지나갔대요. 우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정하시거든요, 아직.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정말 짧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좀 이렇게 했을 걸, 그때 좀 내가 먼저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후에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바른 길로 나아가라고. 당장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알고요, 내년도 알고요, 10년 후도 아는 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옥에 갇혔다 하겠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고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신학교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 가지고 결혼 전 한 7년을 그래도 알고 지냈거든요.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또 교제를 하면서 7년 정도 만났으니까, 알고 지냈으니까 웬만한 건 그래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할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상 결혼을 했는데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결혼을 해서 하루하루 사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간혹 가다가 기분 나쁘고 화난 표정을 짓고 있을 때마다 제가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화가 났을까 하고 제가 묻습니다. 정답을 알려달라고. 정답을 알려주면 고맙겠다고. 그런데요 그 표정은요 그걸 꼭 말해야 하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지금이야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벌써 한 결혼하고도 한 20년 됐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그 처음 결혼해서는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집안이 깨끗해야지 마음에 평안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저분해도 마음이 평안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알뜰살뜰 아껴 쓰고 막 해야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풍요롭게, 그냥 풍족하게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성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아야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말씀하시려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어떠한 글을 읽었더니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찾아서 다 들어봤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쓴 책들도 다 사서 다 읽어봤대요. 참 은혜도 되고 때론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고 참 좋은 이야기, 좋은 글들을 많이 듣고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래서 내가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제 삶이 변화됐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그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이 뭐냐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좋은 글을 많이 읽었고 또 감동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그 인생이 변했을까요? 그 사람이 직접 그 삶을 살아본 그 사람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인생의 정말 막다른 길에 딱 서게 됐던 그 순간, 정말 길이 더 이상 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됐대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앞이 캄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결국 이거밖에 없다 했는데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었어 가지고 자기가 그제서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게 결국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좋은 글을 많이 들어도요, 내가 듣고 읽고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동행의 시작은요, 결국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동행하는 삶이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에 결코 변화도 없고 동행도 없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함이 축복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을 봤더니요,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 있는 세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니, 그 무리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 여러분 이제라도 믿음 있는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렇게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믿음과 기도를 함께 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하는 삶이 당연합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못한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해냈다고 해서 내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확신함이 없잖아요. 오늘 내가 예배드렸다고 당연히 내일도 예배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또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또 무너지고 쓰러지는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는 잘못된, 어떻게 보면 착각인 거죠. 착각.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은 내가 예배를 못 드리지만 나는 나중에 얼마든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어. 지금 당장만 내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못하는 거지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좋기 때문에 기도하시고요,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하고 저래서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 말씀을 볼게요. 15절. 출애굽기서 33장 15절 말씀을,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도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려면 아예 올려보내지를 마세요. 아예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동행함이 우리의 구별됨의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안 가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학교도 가지 않겠습니다. 직장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세상에서 구별됨의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물도 안 마시고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에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나에겐 복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간절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다 가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내가 간혹 가다가 어느 곳을 충주 안에서도 여길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디 이렇게 뭔가 물건을 사러 가거나 어딘가 주문을 해서 찾으러 갈 때 목사님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요? 물어보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지도를 찾아가지고 지도를 보여줍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지도를 볼 수 있으니까요. 지도를 찾아서 여기야 라고 알려줍니다.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제 별명이 있거든요. 친절한 호윤 씨라고. 너무 친절해서 저는 지도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집에서 출발해서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고 직진을 하고 신호등에서 멈췄다가 잠깐 앞에 가고 후진하고 하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요. 설명하는 동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 이제 아내가 내비 틀고 갈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설명을 그만하라는 거죠. 이제 다 알았으니까 설명 그만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요. 저는 또 지도를 보여주고요. 친절한 호연 씨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 길보다 이 길이 가깝고 이렇게 가는 게 더 편해라고 설명을 또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도라면, 그렇죠? 정해진 길이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 지도대로 가야 되긴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긴 하지만 그 순간순간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직진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지도를 봤다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설명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성도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며 그 주어진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순종함이 동행하는 삶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기서 33장 19절입니다. 19절. 19절 한 절 말씀을 19절 20절까지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음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우리 읽지 않은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걸 청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기도 가운데 같이 가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뭘 요구하냐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을 때 지금 읽었던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내가 나를 본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두 눈으로 딱 보아서 나랑 동행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랑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지 아니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 중에 산 자가 없다. 대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겠다. 선한 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을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나날들이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긍휼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오늘 이제 읽었던 20절, 19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선한 것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그렇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하는 선한 것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갖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먹습니까? 아니면 선한 것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성공한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하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앉아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고 있음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늘 맛보아 알아가는 인생, 이 재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내일도 모레도 항상 여호와의 선하심, 내 앞에 지나간 여호와의 선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내가 알 수만 있다면요,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하고 있구나,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찌 이렇게 좋은가, 감사한가, 그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기도 가운데 살았더니 야, 이런 은혜가 있었네 라고 내가 지금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온다면 내가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한 주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던 이 인생의 참맛을, 여러분 이 맛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확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찬송 잘 부르는 찬송 중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인생이 결국 우리들의 정말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 찬송 가사의 3절을 보니까 3절이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맛을 맛보자는 거죠. 어디나 정말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가 나에게 복된 자리임을, 내가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나에게 복된 자리임을 내가 깨닫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주 예수와 동행함이 복이 됩니다. 아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복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구별된 장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막이었다면 거룩한 성전에 시간을 구별하고, 그렇죠? 또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동행행동, 또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지도를 받다면 기도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지나갈 때마다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그 은혜와 긍휼을 내가 누리면서 동행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